저는 오늘 영적 해방의 좀 진리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영적 해방의 진리 이렇게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좀 잘 익숙하지 않은 이제 이런 용어일 수가 있는데, 영적 해방의 진리라는 것은 이제 그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성경에는 이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영어 성경이라든가 또 이제 좀 원어 성경에 보면 나를 해방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해방은 사도 바울의 경험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해방을 경험의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 이제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영적 해방의 진리를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거듭남과 이 죄사함의 진리를 이렇게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제 우리가 거듭남과 이 죄사함만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이제 영원한 죄사함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신을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확신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좀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을 영원히 속죄받고 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고 하는 이런 확신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근데 그런 이 구원의 이 기쁨,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늘이 정말 이 천국이 정말 나의 본향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나 가던가요? 아마 이제 개인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일반 교회에서 이제 좀 종교 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제 이 주님을 믿고 제가 모든 죄로부터 이제 영원히 속죄받은 이런 이제 기쁨을 맛보게 되니까 그 기쁨이 한 6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가셨어요? 근데 요즘 이제 그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고 침례받는 분들 보니까 일주일도 안 가더라고요. 일주일도 안 가요. 어떤 분은 한 며칠밖에 안 가고, 그런 일들이 너무 이제 비일비재한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그 구원받은 이제 이런 큰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얼마 가지 못해서 다시금 이제 죄를 짓는 나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잖아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주님을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제 그 어떤 성격, 또 기질, 이런 것이 막 튀어나오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힘들고 괴로운 이런 것을 아마 이제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깜짝 놀라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이 나올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나? 이렇게 고민하는 이런 것도 저 아마 겪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무척 이제 그 애를 써보는데 어떤가요? 성공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이 실패하죠. 그래서 큰 자기의 어떤 실망, 또 어떤 영적인 이런 좌절, 이런 것을 이제 겪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 가운데 있음을 이제 자각을 했다면, 우리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이런 진리를 배워야 되는데, 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해주는 진리가 사실 영적 해방의 진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 해방의 진리를 이렇게 잘 들어보지 못하게 되면, 또 영적 해방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면 크게는 이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죠.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렇게 큰 결심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열심히 막 전도하고, 내 속에서는 계속해서 이게 이 죄로 인해서 좀 스트레스도 받고, 또 이 다시금 죄에 빠지는 이제 이런 거를 보면서 이걸 이제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전도도 막 열심히 해보고, 또 이제 이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게 율법주의적인 이런 성향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열심히 하는데 또 열심히 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또 열심히 하지 않는 성도들을 향해서 또 좀 이렇게 좀 비판하기도 하고 비난하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른 성도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이런 그 영이, 어떤 정신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형성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현상은 뭐냐면 무법주의적인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요. 아,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야. 그래서 무슨 죄를 짓더라도 어쨌든 나는 천국 가니까. 이런 어떤 정신이, 이런 마인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이런 정신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쓴 서신이 이제 갈라디아서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무법주의적인,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자, 이러면서 죄 짓는 것을 합리화하는 이런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이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정서나 이제 이런 데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갈라디아 교회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도 아니고 가장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로마 교회예요. 로마 교회. 로마 교회는 뭐냐면 로마 교회는 로마서를 받았잖아요. 그죠?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순수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을 보면 로마서 7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너무 좋게 받아들이는 거죠. 맞아. 우리가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죠? 성도가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오로지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께만 바치기 위해서 따로 구별된 사람들이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이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근데 문제가 뭐예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이것을 발견하고서 주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고 싶은데 지금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태도와 자세를 취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로마 교회.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나 아니면 고린도 교회보다는 로마 교회가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우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우리 남사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해방의 진리를 이제 우리가 배운다고 하니까 너무 좋다. 이거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가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과 좀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로마 교회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이제 받아들였고 이것을 아주 이제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로마 교회가 굉장히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영원히 속죄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교회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5장 2절에 보면 또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이런 믿음이 이제 딱 형성이 된 거죠.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교회에 전하고 싶은 이 복음에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싶어하는 복음의 딱 절반이에요. 절반.
그래서 우리가 이제 로마서를 잘 보면 로마서가 1장부터 5장 11절까지 이게 이제 한 파트를 형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장 12절부터 로마서 8장까지가 또 다른 한 파트를 형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개 이제 성도들이 이 로마서의 앞부분, 대부분 여기에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죠? 넘어가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 앞 파트에만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아파트는 앞에 있는 이 파트, 이 앞부분은 뭐냐 하면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예요?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죠. 우리가 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로마서의 뒷파트, 뒷부분 5장 12절부터 로마서 8장까지가 이 뒷부분인데 앞부분은 칭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칭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걸 설명하고 있고요. 이제 뒷부분은 이제 성화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으며 또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파트로 넘어와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칭의 중심의 신앙에서 성화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앞부분에만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반복해서 죄를 져요. 그리고 이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속죄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시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구나. 이거 기쁨을 회복해요.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거기서만 맴돈다고요. 어떠세요? 우리 남석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지금 앞부분 이 칭의 중심의 신앙에서 지금 계속해서 맴돌고 있구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맴돌고 있구나. 이걸 느끼세요? 아니면 정말 이 성화 중심의 신앙으로 지금 넘어왔다고 이렇게 확신하세요? 이 성화 중심의 이 신앙으로 넘어와야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앞부분, 그죠? 이 아파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 땅에서 이제 유월절을 통해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신 다음에 이 광야에서, 그죠?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시험하는 그 기간이 40년이에요, 40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성화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오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이 칭의 상태에서만 40년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시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다 걸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심지어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우울증. 심지어는 어떤 형제님들은 알코올 중독에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형제님들은 정신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어요. 정신병원에. 이게 사실이에요. 이 주님을 믿고 이 주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이 신앙의 진수인데 이로 넘어가질 못하고 계속 여기서만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죠? 이 성화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와야 된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주님을 믿은 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 또 육에 속한 삶, 또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삶, 그리고 이방 사람들도 짓지 않을 법한 그런 이 죄를 짓고도 이제까지도 용서받았다고 아주 당당하게 이렇게 하는 이런 이 고린도 교회 같은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일을 이제 예로 들면서,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희의 다수를 기뻐하지 않는 하신 거로 뭐라고 얘기했죠? 멸망을 당했다.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를 보면 또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세 가지 좀 굉장히 부정적인 또 굉장히 강한 단어를 쓰는데 세 가지 단어가 뭐냐면 사망이라는 단어를 하나 써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어떤 단어를 쓰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이렇게 사망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멸망을 당했느니라 멸망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침륜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면 이 단어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잘 분별을 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사망, 멸망, 침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에 이렇게 좀 보니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막 설교하는 학자들이 많더라고요. 성경 학자들, 목사들 굉장히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잃어버릴 수 있는 구원을 받으라고 그러세요. 근데 우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망, 멸망, 침륜 이 단어를 썼는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 이것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 사람들이 지옥 가나요? 아니에요.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단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사망이란 단어 아니면 멸망이란 단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요? 로마서 8장으로 못 넘어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영적 해방의 진리는 이만큼 중체대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칭의 중심의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화 중심의 신앙으로 넘어가야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성화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우리가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 수조차도 없어. 그러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지.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바지가락이만 겨우 붙들고 그냥 그렇게 갈 뿐이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어떻게 육신적인 삶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삶 이런 삶을 오히려 독려하는 이런 신앙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답지 못한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이 생겨난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신앙. 좀 이상한 신앙이에요. 그게 다른 복음에 지금 젖어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이런 상태를 우리 마음에 어떻게 해요? 좀 미워하는 마음이 좀 생겨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로마서 8장 상태에 들어가는 거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소망하고 갈구하고 열망하고 갈망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마음에 그런 선한 소원이 생기죠.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간절한 소망과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신명기 같은 성경에 보면 신명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상태에 있는 것이 이제 민수기 신명기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는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보혈을 받고 있지만, 그죠? 우리가 로마서 8장 상태에 못 들어가면 로마서 7장 상태에 다 죽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성도를 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주님 믿은 지 30년 이상 지났지만 돌이켜보면 그냥 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연락하실 만한 이런 삶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삶.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은 있어요.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그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믿지 않는 여자하고 동거하고 뭐 이렇게 살다가 인생을 마친 이런 형제님도 봤어요. 너무 안타깝죠. 심지어는 정말
하여간 뭐 신천지 같은 그런 이상한 교회에 그 말씀이 좋다고 거기 가서 또 인생을 허비하는 이런 자매님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해방의 진리를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성화의 삶 그거 너무 어렵다. 그거 나도 잘 몰라. 그러니까 그런 얘기 좀 하지 마.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이 성화란 단어는 이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랬잖아요. 그죠? 이 거룩함이란 단어가 원래 영어식 표현이 성화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그죠?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인데, 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게 성화의 삶을 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화란 말이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있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 그 단어가 번역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성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마음대로 마음껏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다 로마서 7장까지 와서 다 거기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도 맺은 일이 없이 거기서 인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성경에는 분명하게 어떻게 해요?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구약시대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 있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사람의 표본이 있어요. 그 누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겨우 구원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누구요? 롯이요, 롯. 롯은 이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롯처럼 겨우 구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이런 구원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이죠? 우리의 선택은 아브라함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이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기 아들을 희생하심으로써 이 값비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죠? 성도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 이 값비싼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거예요. 응?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값싼 걸로 바꾸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값비싼 은혜로 이게 통치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건 뭐냐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성화의 삶은 나의 노력이나 애씀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가르치시는 게 로마서 7장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보려고 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부르짖어 보셨어요? 많은 분들이 로마서 7장을 잘 모르더라고요. 왜? 거룩한 삶을 살려고 그런 삶을 안 살아보니까. 로마서 7장을 여러분 경험하셔야 돼요. 로마서 7장을 경험한 사람만이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로마서 7장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두 교회 모두가 다 육신 중심의 삶이고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도 경고가 있고 고린도 교회에도 분명히 경고가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에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지금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이나 뭐라 그랬어요? 젖이나 먹고, 그죠? 딱딱한 음식, 단단한 음식은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은 지 30년 이상 된 사람들한테 쓴 게 히브리서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유아 상태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만 머무는 거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머무는 게 뭐라고요?
그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우리 죄가 모두게 다 용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죄를 짓더라도 하늘나라에 간다. 이런 아주 유아적인 이런 신앙에만 머무는 사람. 근데 실제 삶은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도 한번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네 가지 상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로마 교회 상태, 두 번째 갈라디아 교회 상태,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상태, 네 번째 히브리 교회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나 자신도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가장 좋은 것은 어느 교회다? 로마 교회다. 왜 로마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겸손하니까. 그죠? 겸손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저에게는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전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제 이런 태도를 가진 이 교회가 바로 영적 해방의 진리를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성경에서는 이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우리의 구원이 그죠?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점차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칭의가 없으면 성화가 없고요, 성화가 없으면 영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칭의 상태에만 있으면서 다 영광에 들어갈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성화에 비례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화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죄사함 정도로만 이해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거보다는 더 광범위해요. 그래서 이 디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장 11절에 보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12절에 보면 사실은 이 주어가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력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주어가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구절은 뭐냐면 바로 성화 중심의 신앙으로 바뀐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정도만 이해했냐면 내가 지금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신 은혜. 그죠? 내가 지금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 주시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를 이쪽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쪽 은혜도 알아야 돼. 이쪽 은혜는 뭐냐면 내 속에 거하고 있는 죄. 이게 뭐냐면 죄성이에요. 죄성. 이 죄성까지도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이 이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는데 다시 죄를 짓잖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내가 지은 이 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응? 그럼 내가 죄를 또 졌으니까 이 죄 때문에 또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후에 다시 죄를 지면 이 죄를 어떻게 해요? 자백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자백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 간다고 그러잖아요.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교파에서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어떻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는 동물의 피하고 다르다 그랬죠. 동물의 피가 가지고 있는 효력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단번에 영원히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영원히 속죄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믿는 사람은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탁 발라져 있는 거예요. 이 피의 보호를 받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다시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관심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이 안 바뀌는 거죠. 관심이 뭐냐면 내가 지은 죄들은 이거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속죄됐어요. 근데 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또 죄를 짓는 거죠. 왜 또 죄를 짓는다고요?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이 이제 그 로마서 이제 7장, 6장 7장에서는 이것이 이제 죄가 마치 나에게 군주처럼, 나의 주인처럼, 왕처럼 다시금 죄를 짓도록 나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또 다시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죄를 지고 싶지 않은데 다시금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가는 이 죄성 문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이제 우리의 관심이 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들의 문제가 아니라 죄성의 문제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관심이 이게 바뀌어야 하나님 그러면 저는 다시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내 속에 나를 다시금 죄로 사로잡아 가게 하는 어떤 힘이 있어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죄. 영어로는 단수인데 이게 신. 이게 내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하고 있습니까?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행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게 하고 나를 다시금 죄의 법 아래로 패배하도록 끌고 가는 어떤 강력한 힘이 있어요. 나보다 더 센 거. 이게 내 안에 나를 다시 죄를 사로잡아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관심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그러면 이 죄성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가 이걸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에 이미 그 답을 기록해 놨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앞에 이제 앞에 십자가 있나요? 있어요? 네. 이 십자가를 한번 바라보시면 이 십자가에 누가 못 박혀 있습니까? 예수님 못 박혀 있죠? 예수님 못 박혀 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무기권을 행사하시는 거예요? 손 안 드세요? 예수님 못 박혀 있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신앙이 바뀌어야 돼. 이게 예수님이 못 박혀 있다고 믿는 분들은 뭐예요? 칭의 중심의 신앙이 지금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다시 십자가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자, 이 로마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우리가 이제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영원히 속죄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1장 18절에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설명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 2절에 와서는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3장으로 넘어오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래서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십자가의 도를 전파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의 도의 절반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절반은 뭐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너희가 전에도 감당하지 못하였지만 지금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그 피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이 죄가 영원히 속죄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받아들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뭘 안 받아들였냐면 뭘 안 받았더라고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안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이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는 이것을 십자가의 도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십자가의 도에는 두 가지 방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 이게 하나고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못 박혔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지은 죄들을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영원히 속죄하셨다. 이게 이제 하나고요. 또 다른 십자가의 도의 한 면은 뭐냐면 나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함께 못 박으셨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죄성이 나를 다시금 죄를 짓게끔 이렇게 강한 힘으로 오기도 하고 때로는 유혹을 해요. 이 죄가 아주 달콤한 걸로. 그죠? 우리 청년들 보면은 뭐 우리 자매들은 별로 그런 게 없지만 우리 형제들은 이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토요일 날부터 새벽 6시, 7시까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예배 시간에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피곤하고 이제 좋으니까.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 예배 시간에도 게임을 해요.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러죠? 이 죄가, 그죠? 나를 강하게 사로잡기도 하지만 또 죄가 주는 이 달콤함, 이게 또 있어요. 막 너무 좋은 거야, 게임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이제 십자가의 도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제 로마서 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6장 17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로마 교회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것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영어식 표현은 어떤 거냐면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교리의 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식 표현은. 제가 이제 영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이나 아니면 다비 성경이나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참고하는데, 이 두 가지 성경 모두가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틀을, 그죠? 이것을 마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죄로부터 해방이 되고 의에게 종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갈라디아서인데요. 갈라디아서를 좀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관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 매인바 되어 있지만 이 믿음이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율법에서 해방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면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잘 알고 있잖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와야 율법에서 벗어나고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제 뭘 오해하냐면, 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걸 나는 믿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성경 구절은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현재형이에요. 이해하셨어요? 현재형입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삶을 살고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자로서 삶을 살다 보니까 율법에서부터 해방이 이루어지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고 그 결과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나는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이런 말씀들을 소개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정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은 그런 믿음이 싹 없어졌죠. 그 믿음이 싹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서 7장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로마서 7장 상태에 이렇게 갇혀 있고 로마서 8장 상태로 이렇게 넘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육신 중심의 삶에서 그죠? 이 성령 중심의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이제 7장을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을 오면 7장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이유는 우리가 어디에 있다? 육신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있다. 또 7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면 우리가 왜 다시금 죄에 사로잡히고 죄 아래 다시 팔리게 되느냐? 왜 그렇다고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크게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육신에 있는 사람. 이해하셨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육신에 있다, 육신에 속하여 있다는 말은 뭐냐면 모든 게 다 내 중심인 거야. 나라고 하는 자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십시오. 조지 밀러가 이제 이런 간증을 했어요. 나에게는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조지 밀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또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고 나서 우리 다른 형제님들이나 성도님들이 형제님 오늘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형제님 오늘은 뭐 말도 좀 어설프고 좀 틀린 데도 몇 군데 있고 뭐 성경도 조금 잘못 인용한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푹 다운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왜 그러다고요? 자아중심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조지 밀러가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에게는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나는 자아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밀러라고 하는 이름이, 나의 이름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행복한데, 그죠? 좀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좀 부정적인 얘기가 들리면 굉장히 기운도 빠지고 힘도 없고 좀 낭망하고 이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자매님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자매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애찬을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우리 형제님들이 지난주에는 우리 형제님들이 너무 오늘 애찬이 맛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준비하는 자매님이 나도 그럼 칭찬을 좀 받아야지. 이제 이렇게 해갖고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에는 아무도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님들이 굉장히 막 우울해지셔가지고 막 찾아오셔고 조금 이제 심하신 분은 찾아와서 항의를 해요. 아니 형제님이 지난주에는 어떤 자매님이 하니까 맛있다 그래놓고 오늘은 내가 했는데 왜 맛있다는 얘기도 안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남사교회는 없는가 봅니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면 누가 이게 칭찬을 해주면 굉장히 행복한데 아무 얘기도 안 한다던가 이러면 굉장히 좀 우울하시고 더 심하시면 또 기분이 나쁘고 그죠? 이런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게 다 자아중심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조지 밀러가 이제 내가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 이후부터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말이나 어떤 의견이나 또 심지어는 다른 형제나 자매나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일꾼으로
이제 나타나기를 힘썼습니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조지 뮬러가 사실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복음도 전하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건강이 굉장히 나빠져가지고 이제 그 좀 요양원에 가서 이렇게 휴식을 취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자아 중심의 삶 아니면 육신적인 이런 중심의 사역을 하는 분들은 그죠? 이게 건강도 나빠지고 영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요. 그래서 조지 뮬러처럼 나에게는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요양원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설교하는 걸 들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정말 이 속에서부터 정말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생활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지 뮬러가 한번 자기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인데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딱 두 가지가 기억이 나더래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봤대요. 우리 남석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뭘까? 그죠? 우리 학생들은 뭐가 있어요? 공부.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사랑할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보다 공부를 더 사랑하는 분은 반드시 어떻게? 우울증 겪습니다. 우울해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적을 아무리 이렇게 해도 우울증을 겪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또 우리 형제님들은 또 사업을 하시고 또 직장 생활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먹든지 마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면 다른 사람의 어떤 뭐 이런저런 칭찬이나 아니면 비난이나 이런 것은 상관하지 않게 되고 오로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받으실 건가 이런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딱 두 가지가 생각이 났대요. 하나는 자기 명예, 하나님보다 자기 명예를 더 중요하게 여겼던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그저 그냥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을 쌓기 위해서 읽었던 거. 이 두 가지가 딱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대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영적 해방을 경험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았던 이 삶에 대해서 회개함으로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과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회개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육신적으로 살았던 삶을 회개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었는데 이게 바로 이 자아 중심의 삶 아니면 육신에 속한 삶, 그죠? 육신에 거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만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작용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자아와 육신이 중심을 잡고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것을 노래하고 찬송을 하고 이것을 암송한다고 해서 로마서 8장으로 못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로마서 8장의 상태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볼 때 그죠? 나는 믿습니다 하고 하는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어떤 지적인 동의 이런 것보다는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가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용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이 믿음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육신적으로 살았던 삶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고린도 교회와 같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는 어땠어요? 열매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이 성화의 삶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 해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어떻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는 뭐 좀 옵션이야. 영적 해방의 진리가 뭐 이루어져도 지면 좋고 아니면 뭐 그런 건가요? 좀 어떠세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주님, 정말 저에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시고 이런 믿음을 고백하시고 정말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그죠?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제 힘들어지고 또 우울해지고 또 다른 데서 이제 기쁨을 이렇게 찾기가 쉽습니다. 물론 이제 해방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은 대개가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이렇게 의지하고 또 내가 지은 이 죄까지도 예수님의 피가 영원히 속죄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이런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삶으로 들어가려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 믿음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부응해야 돼요. 우리의 삶도 함께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이 상태하고 일치되게 만들어주는 게 참된 믿음이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더라고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나는 정말 해방이 이루어졌어. 나는 좀 해방을 경험한 것 같아.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어떻게 해요?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이런 삶이 계속 장기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나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힘들고 괴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이 주님 안에서 기쁘고 성도들 간에 기쁘고 또 우리가 이제 서로 교제하면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딱 교제할 때 또 다른 성도들이 같이 이렇게 저도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사람입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 삶의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제할 때 서로 간에 믿음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서로 이렇게 이제 좀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이런 교회 생활을 해야 우리가 얼마나 좀 행복한 교회 생활을 하는 건지, 우리 이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면 성도들과 교제를 멀리하게 되고 또 주님을 떠나진 않지만 어떤 분은 교회를 떠나서 오랜 동안 허랑방탕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교회에서도 10여 년 넘게 교회를 떠나 있다가 그냥 영적으로 피폐해질 대로 다 피폐해진 상태에서 이 교회로 돌아오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심지어는 이제 그 좀 알코올 중독 상태에서 돌아와가지고 아주 굉장히 힘들게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분이 안 나왔으면 그날 또 한잔 하신 거예요. 너무나 아주 힘들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7장 상태로 다시 오면 7장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성이니라, 이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선을 행하고 싶은 거예요. 선한 일이죠. 또 의를 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이제 악은 행하는 거죠. 우리 자매님들도 보면 우리 이제 형제님들한테 좋은 말을 많이 하고 싶죠. 우리 형제님들을 격려하고 정말 여보 사랑해, 뭐 이렇게 난 당신밖에 없어, 막 이런 말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런 말이 잘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자매님들 잘 나와요? 안 나와요? 잘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온다고요? 여기 다 답이 있잖아요. 여기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죠? 우리 자매님들이 그러면은 이제 우리 형제님들을 격려하고 독려하면 우리 형제님들이 정말 너무나 힘을 받으셔가지고 야 역시 당신밖에 없어 아마 이러고 엄청 사랑하시고 그죠? 또 오늘 저녁에는 어쩌면 장미꽃이 이렇게 배달될지도 모르는데 우리 자매님들이 이제 장미꽃 받아본 지가 얼마나 되셨죠? 기억이 까마득하죠, 그죠? 왜 그러냐? 선은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매님들이 우리 형제님들을 이렇게 독려하시고 격려하시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나요? 미워하시나요? 기뻐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회개해야 돼요, 회개. 아, 내가 정말 지금까지 육신의 뿌리를 내린 삶을 살았구나. 이거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고 아 그냥 좋다 그러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오늘 어떻게 회개 좀 하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회개하시겠어요? 예. 우리 형제님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형제님들도 우리 이제 자매님들을 사랑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셔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셔야죠. 우리 형제님들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뭐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한 형제님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뭐 안 하셨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7장 22절 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여기에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 이 삶이 계속 반복돼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상태에서 계속 반복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3장을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이 다 마치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은 거예요.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짓죠.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죠. 여러분은 무엇으로 집을 짓는다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가치 있는 거예요.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되는 거죠. 요즘 금값이 얼마인데요? 금 한 돈 살려면은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화 중심의 삶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내가 지은 죄들을 다 용서받았어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해요? 나를 변화시켜서 그죠? 나를 변화시켜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친백성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이런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이 죄성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하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깨달으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이유가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악과 연합을 이루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내가 지금 무엇과 연합을 이루고 있다고요? 악과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7장 상태에서 벗어나야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잖아요. 난 그리스도와 연합을 믿었어. 아니요.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보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고 있느냐? 여전히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는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하기보다는 여전히 악을 행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나는 악과 연합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걸 끊어내야 돼요. 악과 연합을 끊어내는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6장 7장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가 어떻게 해요? 죽은 자가 죄로부터
해방이 된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 진리가 뭐냐면 이게 바로 교훈의 본이에요.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교훈의 본. 이것이 바로 그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아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설명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죄성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을 수 있느냐? 죽은 자가 해방을 받는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영적 해방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후에 어떻게 하면 이제 그 영적 해방의 진리를 좀 맛보고 누릴 수 있는가? 좀 영적 해방의 실제라고 하는 이제 이런 좀 주제로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은 이제 이렇게 마치고요. 제가 여기 남사교회에 와서 이제 전한 말씀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 교재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부터 10장까지 있는데, 거듭남의 진리서부터 시작해서 죄사함의 진리, 그 다음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또 사도 바울의 복음, 그 다음에 영적 해방의 진리, 영적 해방의 실제, 또 그리스도와의 연합의 진리, 이제 이렇게 1장부터 10장까지 내용을 이제 요걸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도님들이 이 성경하고 요거를 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하시면 이 진리를 맛보실 수가 있어요. 와, 정말 이렇구나. 그래서 이 영적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가 그냥 쓱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간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이게 쓱 넘어가게 되고 정말 큰 이 기쁨과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런 그 영적인 만족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이제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린 거,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요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구입하셔서 이제 셀프 스터디를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청년들은 이제 요거를 5,000원씩 좀 드리고요. 청년들 돈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어른들은 10,000원씩 이제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은 우리 황간 수영자님한테 오셔서 이제 구입하셔서 이제 공부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기도하고 첫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그리스도 안에서 참 영광스러운 구원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듭남을 경험하게 해주시고 또 죄사함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속에 거하는 이 죄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적 해방의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룬 상태에서 이 땅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기쁨으로 섬기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영적 해방의 이 놀라운 진리가 우리 남사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가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로마서 정말 8장 상태에 들어와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이런 삶을 풍성히 누리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